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저희 먼저 찬양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저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베드로의 고백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가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강채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며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기시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필리핀 땅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흘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는 기적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성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고 35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3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3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설날이죠. 네. 네.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반주를 섬겨주시는 현은하 지사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세로 지금 걷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피아노 치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좀 있으세요. 이 증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올 때마다 약을 잔뜩 먹고 손에 이렇게 파스를 잔뜩 붙여갖고 오는 거야.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반주하겠다고 그냥 이것저것 다 붙여갖고 이렇게 반주를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증세가 심해지셔가지고 좀 한국 가서 치료를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은아 지사님 생각하시면서 좀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사님 대신 반주한다고 우리 시온이가 오늘 반주를 섬겨줬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쁘게 봐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게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격려의 박수로 한번 응원할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지. 자,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신실한 제자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이렇게 회상해 봐야겠죠.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도란 말 그대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제자도였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제자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보세요. 그런 즉이죠. 그런 즉. 근데 그냥 그런 즉이 아니라 그런 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즉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런 즉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계적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구절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직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왜죠? 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꼭 갖춰야 할 예수의 제자들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의미한 것이 두려워하지 않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서운데도 무서워하지 않은 척, 담대한 척 할 수 있는 그 담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담력이 있는 사람만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제자된 당신들은 두려워 말고 언약을 신뢰하라. 그런즉 이것이 그런즉의 두려워 말라의 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는 그 제자된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예수만 주로 시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은 성도들의 열심으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기 부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겠다 했을 때 딱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셨습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였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이어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제자도 파트 2가 34절 말씀부터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34절 말씀. 34절부터의 말씀은 제가 한 2번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강의 스타일로 하기보다는 좀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가볍게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검으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왔다. 자, 근데 세상에 대한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대한 검을 주러 왔다. 성경은 보통 분별됨과 단절을 표현할 때 이 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은 세상과의 화평이 아닌 세상과의 단절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34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 무엇과의 단절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까지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게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 되시나요, 성도님들? 안 되세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족들과의 불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을 읽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예 그러한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한 전도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아이러니한 구절을 악용해서 신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막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걸 보니까 가족들은 다 원수니까 미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청년들이 가족들을 다 손절하고 공동체, 그 신천지 공동체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나오면 돈이 없잖아, 청년들이. 근데 일도 못하게 한대요. 세상도 다 악한 거니까.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라 지원금금 받아먹으면서
원룸을 구해갖고 막 수십 명이 그 안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앉아서 자고, 다 낑겨서 자고, 감옥처럼.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수시로 그 신천지 연수원이나 본부 앞에 가지고 막 피켓 들고 막 시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내 자식 돌려달라고. 이번만큼 오늘 이 구절은 오해가 참 많은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문자대로라면 진짜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구절이니까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이나 한 단어만을 꼽아가지고 내 상황이나 내 지식, 내 필요에 의해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이 구절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아, 현대 시대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도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하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이 성경 지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 성경을 쓴 이유, 모든 선지자와 모든 구약 율법서는 뭐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 제가 전에 한번 힌트 드렸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그거 정답의 90%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할 거니까. 저도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만 얘기할 거예요. 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무엇을 의도하고 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10장, 그 제자도의 내용도 뭐를 의도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이 제자도의 설교의 목적이었죠. 자, 우리는 본래 거룩할 수 없는 참새만도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참새들을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제자도 설교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가물가물하시면 꼭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도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죠, 지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지사님? 그냥 궁금해서, 뭘 하고 왔는 게 궁금해서. 빠질 일이 있으시면은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막 구원이 흔들리고 뭐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도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 하나 싶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설교를 다 끝나면은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영상을 올리니까 교회를 빠지셨으면 이제 꼭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참여를 위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가족 불화의 내용인 것인데, 그런 문맥상 오늘 이 본문, 이 가족과의 불화도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해석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쵸?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막 폐륜을 조장하고 그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 앞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그 뒤에서 쭉 그 맥락에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가족 불화 또한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내용으로 이어진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시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악한 이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을 가족 불화라고 지금 조장하고 있는 신천지식 해석은 너무나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주님은 하고 많은 대상들을 내비두고 이렇게 예민하고 오해하기 쉬운 그 가족과의 불화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오해 많은 내용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족 불화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실제 고대 사회 당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공동체의 의미를 넘어서 곧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곧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전에 자신을 나타내고 정의해 왔던 가족에 의한 나, 세상 에너지, 이스라엘의 에너지로 살아온 나를 부인하고 성도로서의 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나로 일어서실 것을 지금 비유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불화한 가정이 제자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라는 것은 곧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나를 부인하고 이제 그 아들로서의 나, 아비로서의 나가 아니라 이제 제자로서의 나, 성도로서의 나로서 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주장은요, 당시 사회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자기 애착 이론에서도 보시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모 또는 형제와의 그 관계를 통해 자기 타자 표상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요, 자기 자신을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아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곧 자기 자아 인식의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아기 때 아이들이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불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곧 나고 나는 곧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부조는 정체성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불안해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유아기 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부전공으로 공부했으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성도님들 다들 결혼하시기 전에는 되게 사이가 좋으셨잖아요. 그죠? 그쵸 사모님? 그쵸? 목사님 그렇잖아요. 아닌가 원래 그러셨어요?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다들 결혼하기 지금도 좋으시겠지만 전이 더 좋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다들 결혼 전에는 배우자들한테 잔소리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미운 짓 해도 그냥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일인가? 그죠? 근데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저렇게 사랑스러웠던 배우자가 지금은 어때요? 잔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보기만 해도 막 속이 터질 거 하잖아요. 그쵸?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전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닌데 그래 보여요. 막 보면은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뭐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심리학자들이 정의한 바 왜 이런 줄 아세요? 남편이 변해서? 아내가 변해서? 물론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은 원래부터 그렇게 꼴통짓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게 귀여워 보였던 거지. 그렇죠?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김대현 목사님 원래부터 저러셨어요. 사모님. 원래부터.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박사님들이 정의한 걸 보니까 사람은요 그 배우자와의 그 오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한 인격체, 한 배우자로 여기지 않고 나의 한 일부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저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 육체의 하나로 지금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 보시면은 저 주인공이 저 새랑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 연결해가지고 한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종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이게 막 왔다 갔다 잘해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 인간은요 오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상대를 어떤 하나의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나로서 인지를 한대요. 나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바타 안 보셨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저 주인공이요, 저 참새는 아니겠다. 저 익룡이라고 해야 되나? 저 익룡을 저렇게 붙잡아요. 되게 힘들게 붙잡아요. 자, 소리가 안 나오네.
되게 힘들게 붙잡거든요. 영상이 길다. 저기 꼬리 보이시죠? 그 꼬리가 있는데 머리통에도 꼬리 하나 있잖아요. 그게 서로가 연결되는 이렇게 통로거든요. 딱 잡아가지고 이제 저거를 자기 머리카락이랑 이렇게 연결을 딱, 아이고 아직 안 됐네. 아 너무 길다. 자 다시 인나가지고 저 참새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좀 하자. 저렇게 딱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저 인룡이랑 저 아저씨랑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또 참새가 자기 자아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 사람이 일로 가자 생각을 하면 그 참새가 일로 가요. 절로 가자면 절로 가고 내게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래된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 신체 마냥 내 거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스윗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된 부부들은 이 내 몸의 한 일부가 된 남편이라는 기관이 자꾸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라통이 터지는 거래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원래 내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생각해서 저거는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인데 안 움직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팔이 있는데 팔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짜증나 안 짜증나요? 짜증나잖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관계를 되면은 그 배우자를 나의 육체처럼 내 하나의 또 자아처럼 여겨가지고 그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짜증을 내는 거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이게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래요.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왜 승질이 나요? 내 인생도 아니고 그 인생인데? 이미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렇게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나 부자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나 그 자식들을 너비다, 손님이다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손님 맞듯이. 물론 손님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주던 그 용돈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심리학이 전공이 아니라서 설명이 조금 어수선했지만 결국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한 가정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고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옛날의 나를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로부터 만들어진 제자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뒤에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가족의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화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조적으로도 이 가족 불화 메시지가 그 앞에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38절 십자가 자기 부인 그 중간에 딱 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하나로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재료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좋은 거란 뭐예요? 좋은 거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세상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참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종교적 열심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 좋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심리학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쁨 받는 존재가 되는 게 맞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때로는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좋은 것, 성령 이외에 다른 걸 꽉 붙잡고 있을 때면 그걸 내려놓게끔 하세요. 왜요?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요. 진짜 좋은 걸 주려고. 그보다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찢어 놓으셔서 내 자존심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깡통 차며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가끔은 또. 왜요? 말씀대로 나의 세상 평화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나의 세상 평화를 무너뜨리셔요? 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열심이나 내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 열심, 내 수고까지도 좀 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세상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언약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둔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자신이 예비해 놓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그 소망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있어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함이 뭡니까? 신실함이 뭐예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뭐예요? 절대 지킬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나는 절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이 신실함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으로. 너희가 부족해도 참새와 같아도 나는 끝까지 신실함으로 함께하고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아, 인사가 아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기만 하지 마시고 대답도 하셔야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김 사장이요. 이거요?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자 이성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뒤에 좀 얼음 만져줘봐. 그거 이쁘다 하면 돼. 되잖아. 이게 교회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서 이 정도인 거예요, 성도님들. 바꾸고 어떻게 바꿔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바뀌어야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함께 베드로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구름을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한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건강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주님 우리 성도들을 예배자로서 주님의 몸에 성도로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의 부여보단 하늘의 소망을 귀히 여기는 교회, 내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는 교회, 그렇게 말씀만을 사모하고 성령만을 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이건 우리 각자의 소원을 위한 봉헌이 아닌 내 뜻보다 더 선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뤄내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봉헌이오니 주님 이 봉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헌금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교회 문 밖을 나가 세상에서의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더 이상 이 세상과의 화평을 위해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저 하늘을 소망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된 한 주로서 우리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건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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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옷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끌어보는 어간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생 자매의 기쁨과 슬픔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세상의 화평을 바라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